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리셋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하라고.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걸어갔던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팅했던 첫 번째 아담의 길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길과 또한 아벨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실 때 노아하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명이었어요. 공동체 커뮤니티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노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부끄러움, 그 불편한 그런 상황을 덮어주려고 하는 선한 행동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행동, 이 두 가지가 드러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던 그런 연합과 그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 아래 두었어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facilitate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encourage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involve 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 막기 위해서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일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안에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뭔가를 하셨다고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맞다, 바로바로 인볼브 하시면 그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셈에 특별히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셈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셈의 장막 아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인간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큰 그림 안에서 보다가 바벨탑으로 들어가야지 원래 창세기를 기록한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실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서가 가지고 있는 퍼포스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분명히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 안으로서 봐야 되는데 꼭 공부를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잘하고 싶은 친구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상한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안 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보라는 그 관점에서 먼저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이 성경이 가는 만큼 나는 간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 마음은 저도 이쪽 편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막 달리고 싶은데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원래 목적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려고 또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볼 때는 무슨 관점,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여야 되냐면 노아의 언약이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것을 없이 보면 결국은 인간이 자기들끼리 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흩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탑을 쌓으면 하나님 싫어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탑을 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너무 많이 했거든. 그럼 또 눈물 흘리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큰 그림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노아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노아 가족의 아내의 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족에게. 큰 사명을 줬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10장의 메인은 주로 야벳과 함 가족의 족보, genealogy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뒤쪽에는 셈의 genealogy가, 족보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되느냐 하면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셨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땅에 퍼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싫어. 나는 퍼지기 싫고 나는 모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는지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종족이라는 말을 클란이라고 하죠. 클란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클란스들 많죠. 맥도날드. 그 다음에 또 많죠. 그런 클란스들이 있는 것처럼 초기에는 클란스로 종족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네이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죠. 10장과 11장에 보면 이거는 좀 인포머티브한 그런 정보인데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뜨렸는데 그 자손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이거 잘 찍어야 됩니다. 7은 너무 작고 700은 조금 많은 것 같고 70은 적당한 것 같고 뭐죠? 70입니다. 70 민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70이라고 생각하면 기억나는 성경 안에서 어떤 숫자가 기억이 나요? 럭키 세븐만 기억나고 그 외에는 70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숫자가 70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좀 이상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의 장로가 필요하면 12장로든지 아니면 24장로든지 36장로든지 48장로든지 72장로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70이에요.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몇 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또 파송을 했어요. 그 파송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70은 온 세상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상에 보냈을 때도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그 70인의 숫자의 출발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70이라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세상에 퍼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않아도 된다,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에 갈라졌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참고되는 구절이 11장 1절에서 9절과 그 다음에 10장 6절에서 12절, 21절과 25절인데, 그러면 11장 1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뒤에 불 꺼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건 11장이거든요. 근데 10장 5절과 20절과 또 뒤쪽에 보면 이미 야벳의 자손들이 온 땅에 나누어졌다고 해요. 언어도 나누어졌다고 해요. 함의 자손들도 나누어졌다고 해요. 셈의 자손들도 나누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장과 11장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기록했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점에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0장과 11장의 관계는 뭐냐면, 10장과 11장의 큰 그림은 온 땅에 백성들이 다 퍼지게 되었는데, 11장에 퍼지게 되었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파트를 기록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살았습니다. 3절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 기술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우리 기술이 그냥 흙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벽돌까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탑을 만드는 목적으로 말하되, 자,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하여서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자.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그렇죠. 지금 아리 가야 돼. 아리가 4절로 가야 돼. 4절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은 그 탑을 높게 쌓음으로써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두 번째는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하지 말자.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들이 액션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짓을 했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기가 힘들구나.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도시를 짓고 탑을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와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나누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언제 바벨탑을 쌓았을까? 그리고 어디에 쌓았을까? 그리고 누가 주동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10장과 1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10장 25절을 보면 언제 나누어졌는가가 나와요. 2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셈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25절에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을 흩어버렸었을 때 에벨의 아들인 벨렉이 태어납니다. 이때가 바벨탑이 되어졌던 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막 계산하니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바벨탑이 어디에서 세워졌는가에 대한 힌트가 11장 2절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나와요. 시날 평지라고 해요. 평지라는 것이 플래튜 되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세운 세력들은 누군가? 누가 바벨탑을 세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지 말고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노을이 아는 것 같아. 누가 했어? 몰라? 네가 만든 건 아니지. 네가 만든 건 분명히 우리는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시날 평지에 이미 레지던트로 살고 있는 시티즌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날이라는 이 도시에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10장 6절과 12절 사이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 구스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8절과 9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거는 우리 재현 씨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느 땅이라고 나와요? 시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바벨이라는 말도 같이 나오죠. 그러면 그 왕국이 님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그 왕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클리어하죠? 그러면 이 바벨이란 말은 혼란스럽게 했다, 뒤죽박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면 혼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의 문이라고 해요. 신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 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굴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놀이터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넓게 해서 올라가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님롯이라는 사람이 키가 돼요.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바벨탑이 좋은 의도로 되어졌는지 나쁜 의도로 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어떤 파티를 보면 리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읽을 때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한글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겠지. 한글로 봐도 이해돼? 잘 몰라? 자, 그러면 우리 여진 씨 읽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이게 나쁜 말로 보여요? 분명히 내 마음에는 이 나쁜 놈인데 8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처음 영걸, 히어로라고 나와. 차라리 세상에 처음에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아주 클리어한데, 그 다음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고,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사람으로 지금 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님롯을 나쁘게 안 보고 너무 좋게 봐가지고 교회 이름도 님롯 처치. 이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민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자기가 힘세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으면 그 파티 이름을 님롯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믿겨지죠?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의도했던 것들이 원문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겼지만 그 단어에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그런 미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돼요.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가장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영걸이, 이 옛날 거로 지었는데 새로운 번역에는 용사라고, warrior라고 나와요. hero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는 뭐냐면 tyrant가 뭐예요? 폭군이에요, 폭군. 님롯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tyrant.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원문의 해석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오퍼짓 사이에서 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제 이 말 한마디가 클리어해지죠. 역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이 나를 클리어하게 안 만들어주고 성경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 반대편에서
가장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용감한, 여기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개역 개정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용감하다는 게 사냥을 한다는 것은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해결사처럼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왕의 그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하고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왕은 어떤 그림이냐면 셰퍼드예요. 성경은 양떼를 이끄는 자로 왕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어로는 이런 용감한 사냥꾼과 같이 힘을 보여서 그 힘으로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왕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왕들의 대표적인 그림이 님롯이에요. 결론적으로 니므롯은 그가 세웠던 왕국은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속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담이라는 것은 old sayings와 같이 야 님눈과 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praise 할 정도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노래할 정도로 이 악하고 이 파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포악하고 자기의 악한 것을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서 두려워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함의 족속에서 님롯이 있다면 셈의 족속에서는 에벨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이 없이 바벨탑을 바로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바벨탑을 지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에 제가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보시면 바벨탑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죠. 바벨탑을 만든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패턴, 살아가는 목적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클리어하죠? 안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 그 커리큘럼을 짤 때 이렇게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되는 커리큘럼을 짜요. A, B, C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A B C 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에는 A B C 이렇게 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로 가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 아담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반복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과정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왜 쌓았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 이야 이 신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즘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막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롯데 한 번도 롯데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제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높기는 한데 뭐 이 정도.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은 우와 저는 63 빌딩밖에 못 봤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밖에가 안 보이니까. 아, 그렇게. 그 정도까지.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밖에서 볼 때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이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거 보다가 저기 어디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그쪽에 가서 칼 무슨 그게 보면 우와 또 그러죠. 높은 것은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얼마만큼 돈도 많고 기술이 있고 막 자랑하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높게 탑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세상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노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냥 바벨탑으로 보지 말고 노아 홍수, 노아 언약 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우와 세상에 물이 확 덮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높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똑바로 해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많이 해도 우리는 살아있지용 메롱메롱 엉덩이 까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바벨탑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해서 퍼뜨려져서 너희들이 내 뜻을 절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잖아요. 당장 얘는 이제 시험 끝나면 미래가 결정이 나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10월달 끝나면 이제 광양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1학년 마치는 것 같고 2학년 3학년 여기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은 하지 않는데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무엇을 통하여서 극복하느냐가 성경의 키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비만 와도 두렵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산 위에다가 뚝딱거리면서 배만 짚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지나가는 동물들이 손잡고 2마리 3마리씩 가면 아이고야 때가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세트, 자산이나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로 풉니까? 무지개 하나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이 미래에 대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 밖에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에 대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오버컴,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지.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순히 탑을 짓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함의, 야벳의, 셈의 후손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식이 저주에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주가 받는 거예요. 그의 손자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축복을 받는 그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약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는 프리빌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놀랍게도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웰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바벨탑의 사건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에 퍼지는 걸 면하자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깊은 곳의 그 두려움.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느냐 아니면 언약 안에서 풀려고 하는가. 그냥 높이고 그 다음에 퍼지는 걸 뭐라는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미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코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 두려움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웨일즈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넘어가요. 근데 그거 붙잡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설교를 끝나시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가?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탑 짓는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요. 그런데 바벨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정하시겠어요?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 단어, 한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 언어를 한 언어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일어나죠. 여기 바벨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딱 이 포인트를 기억.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늘 내가 주님의 사이드 안에서, 주님의 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는 삶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러한 언약의 백성의 삶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을 찾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시스템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